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오늘과 내일 아침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 우리는 데라의 족보 안에 비추어진 투영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구속은 죄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진행하시는 청사진, 계획, 역사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실 구속사의 흐름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스토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러브레타라 그러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편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글과 문단, 글자를 읽지만은 사실은 뭘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느끼면 군 끝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줄 모르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꽝입니다. 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식과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식은 삶이 달라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다른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태초부터 이미 큰 구원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내용들을 묵상하고 싶으시면 사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함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 세 번째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족보,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 이름 넉자, 어떤 분은 이름 두자지요, 외자지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책에 되어 있으면 그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가진, 영적 계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결국엔 나도 은혜를 경험하지만 나의 작은 일상이, 삶의 움직임이, 나의 반응이, 이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 이것이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삶이 아닐까요? 그럼요. 그 은혜는 지금도 흘러서 우리에게 닿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뭔가 갖추어져 있고 스펙도 좀 있고 뭔가 좀 부족함이 없는 의롭고 좀 특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일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권사님들의 움직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그때 나도 선거를 했던 사람이니까 24년 벌써 이제 25년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27년, 28년째가 이제 돼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때 그 초창기에 이름도 빛도 없이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 남 앞에 서서 말도 못해요. 그러신 분들이 늘 어디에 가 있냐? 딱 그 전도사 시절인데 보면 늘 그릇 씻고 계셔요. 웅크리고 앉으셔가지고. 그때 무슨 싱크대가 있습니까? 그냥 바닥에다 넣고 물 뿌려서 큰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 그 수많은 성도들의 그릇을 이렇게 씻어냈거든요. 목사님 나는 이게 제일 행복해요. 역전시장에 가서 생선 장사하시던 세 분인가 두 분인가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다 훌륭하셨지만, 그래서 그 해에 피택 선거가 있었는데 내가 두 분 딱 찍었잖아요. 그랬더니 두 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봐요. 이상해요. 저분은 어디를 가도 보여요. 어디를 가도 보이고 뭔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방에 가봐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차량부에 가도 즐겁게 일하는 분이 계시고, 교회 학교 가보면 부서마다 막 행복해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 가면 청소하고 계시고 여기 가면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안이 계신 곳이 없도록 나는 남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는 없지만, 불을 지펴가지고 불 때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불만 뗐던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말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일상에 우리의 삶의 움직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우리는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흘러 우리에게 닿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담겨있는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오랫동안 우리는 묵상해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까지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고, 제일 먼저 창조 이야기부터 4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단락단락 기록되어 있거든요. 12장에 가면 이제 처음으로 첫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첫 족장이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는 요셉이 나옵니다. 그러나 장자는 유다거든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할 만큼 요셉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유다 민족이니까 4번째 아들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의 이야기는 중간에 감초처럼 조금 잠깐 나오다가 며느리 다말이 씨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친정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결국에는 두건을 쓰고 며느리라는 것을 숨기고 시아버지인 것을 알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 가지고서 임신해서 낳은 자식이 결국에는 후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후손을 통해서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항상 누구 이야기가 조금 나오죠? 여러분, 큰아들 하란의 형이죠. 형. 제일 첫 번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하란은 죽습니다. 일찍 죽거든요. 롯을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하다가 꼭 곁들여서 사이드 한 인물이 나오는데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육의 아들이었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항상 에서 이야기와 곁들여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 나올 때 유다, 장자인 유다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족장시대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는 족장시대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4명의 족장, 큰 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족장들의 신앙과 전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족장 시대는 한마디로 대를 이어가는 절박한 싸움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약속의 자녀들만으로 대를 잇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했던지 낯선 땅에서 그리고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는 많은 주위의 부족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자칫 잘못하면 그냥 템테이션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타락하기 쉬운 그런 환경 그리고 척박한 생활들 늘 공격해오는 이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보낸 시기가 바로 족장시대거든요. 넘어져요. 때로는 실수도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요. 우리 베델로 돌아가자. 세겜 땅에 척살 사건, 두 아들이 살인자가 돼가요. 시몬과 레이가 자기 누이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세겜 땅의 왕자 때문에 그만 열이 받은 나머지 사돈 맺자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사돈을 맺을 수가 없다. 모두 할례, 포경, 수술을 시킨 다음에 다 척살해서 죽이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에게 경고를 울리는 거죠? 육의 생각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야곱을 깨우거든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급히 피난하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엄청 이용당하죠. 그렇죠? 늘 이렇게 속였던 이 야곱이 속임을 당하면서 이제 또 삶을 배우죠. 그때 떠날 때 처음으로 어머니 곁을 떠나면서 루스 광야에서 서럽게 울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를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오셔가지고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그곳을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죠. 그곳이 이제 베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11조 생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약속했거든요. 베델로 돌아가기로. 그랬는데 형 에서와의 관계가 이제 해결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의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세겜 땅에서 조금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차일피일 미루어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운했던 걸 지켜야 되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고 평안해지니까요.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서서히 비우더니 예배 자리 안 보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세겜 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을 주시고 가자. 모든 가지고 있는 신상들 다 땅 속에 묻고 불로 태우고 우리 베델로 가자 그러면서 결단하는 사건이 나와요. 다음에 이제 족장시대 이야기 나누면서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려고 그런 수많은 유혹들, 어려움들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보낸 시기가 바로 족장시대일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어제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말씀의 표제가 뭐였습니까? 예, 데라의 족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상당히 그 집에는 상당히 불임의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70이 다 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란입니다. 그리고 130세에 계산을 해보시면 알지만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녹록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데라 가정으로부터 바벨탑 이후에 어둠을 걷어내고 성령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는 한 줄기 서광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큰 프로젝트, 큰 계획을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하필이면요 하란이죠. 하란이 안타깝게도 어디서 죽죠?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원래 살았던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쫙 발원하는 딱 끝자락이에요. 이곳에서부터 두 강이 발원하거든요. 두 강이 양쪽으로. 그래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을 텐데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늦게 얻은 이 아들이 7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 하란이 롯을 낳고 그만 죽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큰아들이 죽었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난 이 못돼 먹은 불효자식을 생각하니까는 그냥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가정은 이렇게 오한질고가 늘 끊이지 않을까요?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점쟁이나 무당들이 잘 풀려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말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우상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못된 짓을 하는 이 마귀 사단의 역사, 이 귀신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우한질고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상의 입장에서 볼 때 데라처럼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를 만들어서 팔면 그 우상 앞에서 날마다 빌어주잖아요. 공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히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우상이었던지 우한질고가 계속 된단 말입니다. 안 풀려요. 누구보다 우상을 잘 섬기는 우상 입장에서 귀한 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한질고가 많고 집안이 어두운 것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점쟁이 무당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 보셨으면 나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잘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을 아는 진짜 무당이나 점쟁이들은요, 진짜 가짜 말고 진짜 점쟁이나 무당들은 그걸 알아요. 이 못된 악한 영, 어둠의 영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끌어가니까 이게 마지못해서 그 힘들려서 살아가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이런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혼자 희생하고 우리 자식들은, 우리 가족들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산에 점쟁이를 하신 분이 순천에다가 집을 뜨거니 놔두고, 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순고, 순천 요고, 그때 명문고였을 때거든요. 평준화 되기 전이니까 그 두 아이를 세상 이곳에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셋이 살게 만들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쌀포대를 가지고 굳이 한답시고 내가 돕고 했는데 뒤에 아버지가 나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죠. 전도사님, 사실 제 마누라는 부산의 유명한 점쟁이입니다. 내 아내가 멀리 우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꼭 애들 데리고 매주마다, 자기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는데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둘이를 보낸 거예요. 그 두 아이가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저 오림 있는 바로 그 마을 앞에 있을 때예요. 그 두 아이 내가 중고등부 담당했을 때거든요. 그래, 그 이야기를 떠오니 듣고 참 그분은 진짜 점쟁이 맞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진짜 점을 치는 사람, 진짜 무당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참신인 걸 알아요. 그리고 특별히 악한 영,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을 섬기는 그 집안이 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남편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점쟁인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상을 잘 섬기는 우상 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데라의 가정은 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렇게 우한질고가 떠나지 않아요. 어둠이 늘 드리워져 있습니다. 데라 본인도 70세의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데 첫째 하란이 결혼 후에 롯을 낳고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여러분, 무슨 삶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둘째 아들 나홀을 낳았는데 나홀은 8명의 자손을 낳아요.
그러니까 나홀 같으면 뭔 문제겠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아예 자식이 없어요. 생리가 다 끊겼습니다. 이제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늦게까지 아이가 없어요. 75세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데라는 노아의 10대 손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생명이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한 집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가문의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마음에 든 것이 있으셨던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찜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유대 전승과 고대 유대 문헌, 특별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탈무드와 특별히 미드라쉬 라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 아무도 없는 때, 아버지가 없는 때 어느 날 도대체 아버지가 뭘 하신다냐고 그러고는 이제 창고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버지가 조각해 놓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문을 열어서 보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 하나가 균형을 잃고 그만 옆으로 넘어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면서 팔다리가 다 부러져 버린 겁니다. 떨어지면서 이 목이 잘렸어요. 그러면 자기만 깨지고 부서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우상의 팔다리까지도 다 망가졌어요. 그걸 가만히 목격하니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창고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몽둥이를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그냥 다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흉측한 모습의 우상들로 다 바뀐 거죠. 여러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어떤 고얀 놈이 감히 그랬느냐고 소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 큰 우상이 작은 우상들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작은 우상들을 다 때려서 부셔버리던데요. 그래서 팔다리가 다 날아가고 세상에 저렇게 목이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이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하도 얼척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놈아, 아니 무슨 생명이 없는 우상이 옆에 있는 놈을 때려 부시고 그런다냐, 너가 그랬지.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무런 생명도 없는 이 우상을 만들어 무지한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왜 무서운 죄를 지으십니까? 이제 제발 그만두십시오.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참 대단하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랬을까요? 아버지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지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에는 없습니다만은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큰아들 하란도 죽었지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소리 들었지요. 맞아, 생명이 없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양심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던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삼각지대에 위치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바벨론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는 우상 문화에 물들여 있던 어두운 곳이었음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나이 75세 아브라함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정든 고향 땅을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무작정 떠나라는 겁니다. 가라고 한 데까지. 가보지도 않았던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구체적인 장소나 방향은 제시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떠나라는지 전혀 알 턱이 없지요. 그냥 무작정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800km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야만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의 명령, 내일 아침에 묵상 나누겠습니다만 두 가지 명령이 뭐죠? 첫째,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선하게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세 가지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절부터 3절 안에 들어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요. 둘째,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대요.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4절 다 같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멈추라 하면 멈추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바른 신앙의 방향이고 패턴임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실체, 확증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간절하게 바라는 그 바람이 주님과 관련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그건 거룩하고 깨끗한 비전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비전과 꿈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은 아무리 탑을 아름답게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유술래스 헛된 일, 쓸모없는 일이 되게 하시면 후 하고 한번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요. 없다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남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마음껏 이웃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보십시오. 시간과 달란트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고도 남음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발걸음을 띄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오늘 떼는 겁니다. 은혜로 반드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계속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대의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족장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반드시 저주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종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꾀해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대 족장답게 말하게 하시고 이 세대 족장답게 행동하게 하시고 이 세대 족장답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복 있는 하루 살아내도록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력병에도 진날래 망을 짓고 우리들 가슴 속엔 소망의 꽃을 핀다. 어이야 떠나간다. 기쁨은 어디매뇨. 어이야 떠나간다. 기쁨의 나라로. 내 주님 가신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